요한계시록은 가장 절망의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통하지 않는 그 시대에 들려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교회를 점검하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점검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또 책망하시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점검은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는 명성과 또 세력과 재정도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교회는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속이 죽어있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속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없는, 그리고 사랑이 없고 서로 섬김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또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또 썩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듯 겉은 화려해 보이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과연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를 비춰보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비춰보고 또 저한테 비춰보고 우리 가정에 비춰보고 또 우리 지기님들을 비춰보고 우리 주일 예배를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어떤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병이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의사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당신은 아프지만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주일 예배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 중심이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신앙에 앞서 있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흔들림 없이 드렸던 그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0년 무엇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리 주일의 이 예배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정말 온전하게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또 떡을 떼고 또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2019년도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의 실상은 어떤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각함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맞는가.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자신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남을 도우려면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영성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죽어간 자를 굳건케 해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말 못한 사정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또 귀신의 사탄에 또 눌려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굳건하게 해줄 것인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5가지가 성도는 건강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거는 100번을 매기게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요. 두 번째는 바로 가정교회 공동체 모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뛰어넘어 정말 실제적인 내 마음의 고민과 생각을 말씀 가운데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 또 양육과 훈련입니다. 정말 내가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이 있는가. 또 복음의 전도입니다. 내가 다른 영혼들을 향한 중보와 기도가 있고 섬김과 구제가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나눔과 구제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재정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더라도 그 물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가. 그것들을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5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시키고 다시 한번 주일의 예배와 또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 양육과 훈련이 강건해지며 이 부분들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2020년도에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일이라도 직장에서 관계에서 작은 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나가는 그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인생보다 남을 위해서 하는 섬김과의 봉사는 오히려 나를 윤택하게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은 늘 닭 같은 이야기만 하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힘들지만 지켜나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자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이 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요, 정말 깨어있는 몇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보십시오. 꼭 거기 보면은 깨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도 또 누구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그 지체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의 촛대가 임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옮겨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 교회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 목회자나 성도를 보았습니까? 정말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겠지만 정말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사람에 해당되십시오. 저 사람도 안 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 쓸 말이 있거든요. 뭐 좀 채워줄래라고 하면은 내가 안 했거든요. 쟤도 안 하는데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몇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나와 함께 다닐 것이고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신다고 이러한 보상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과 자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왜 높이실까요? 성공하라고?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이름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라고.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요 더 섬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조용하게 섬깁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도 보이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휩쓸려 가지 마시고, 사대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도 남들이 뭐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의 생각, 나의 신앙, 나의 재정,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열심으로 그물을 이제는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삶이나 우리 개인의 완전의 기쁨을 누리기도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깨워 기도하고 모이면 합심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또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잽스 같이 했던 한 친구 어머니께서 또 톡으로 우리 다진이가 아주 재밌었다고, 그리고 거의 한 9만 원에 해당되는 그 영어 쓰는 펜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제가 신청하겠다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실한 교회 되고 신실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처음에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11월 25일 날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자금 발표회를 할 때 영적인 기쁨의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다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발표도 있고 또 우리 성인들 중에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뭐 특성이나 특조나 신앙성이나 아니면 물질로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께 마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하나님 생신인 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부의 현금을 종로구에 있는 소년가정의 난방비로 지급되어지는 저 의미 있고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틀림없이 외롭고 또 어디 또 편안하게 오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주변의 친구들 또 동료들을 함께 그냥 편안하게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는 영적인 밥상에 같이 식사 한번 하자는 의미로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영적인 선물을 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